장 1절입니다.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오늘 18장은 여러분 17장과 18장은 이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이제 17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어미국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다음에 18장은 이 적그리스도와 이 핵심 나라들을 따랐던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 심판받는 것.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18장은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 다른 천사가 누구냐면 드디어 오늘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알려주러 오는 천사입니다. 세상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천사라는 거죠. 자,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또 이 적그리스도의 그 핵심 나라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이제 심판받고 끝났다 이거죠.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말한 이유는 반드시 무너지고 속히 무너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죠. 큰 성 바벨론은 뭐 어떤 것입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자, 이건 뭡니까? 다 같은 말이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은 뭡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죠. 부정한 새 중에 대표적인 게 까마귀죠.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고 이 새는 주로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날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이제 심판받고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새들이 모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미 그 전에 이 세상은 어떤 곳이 됐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역사하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 바벨론이 또 무너지는가?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이 세상이 왜 심판받는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음행이란 건 다 우상숭배라고 했죠. 이 세상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만국이 그로 말미암아 음행하였고, 그렇죠? 그의 말로.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만국이 다 열방이 다 그렇게 하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여도다. 자, 이 상인들 다 이런 세상의 그 적그리스도와 그런 나라들과 이렇게 다 한 통속이 되니까 뭡니까? 그 사치의 세력, 다 그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이 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결국 다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천사가 성도들에게도 경고해 주죠. 절대 마지막까지 죄에 참여하지 말라. 무슨 죄겠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666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이걸 잘 참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세상 곧 멸망하니까, 적그리스도 곧 끝나니까 절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심판받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세상의 죄, 적그리스도의 죄가 하늘까지 찼다는 거죠. 죄가 하늘까지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죄라는 거는
하나님 딱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최대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선까지 제가 차면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차니까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죄가 차면 심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던 거고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려줬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뒤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뭐라 합니까?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 이 적그리스도와 악한 사람들의 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게 어느 정도 차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6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리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심판하신 방법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두 번째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피재앙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나팔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다 그런 재앙들이죠. 자,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하만이 그곳에 매달려 죽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의적인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면 그게 다 나중에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의 인생은 뭡니까?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의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14년 동안 속고 살고, 그렇죠? 거의 뭐 20년을 속고 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에게 속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짐승이 와서 죽였다고 이 옷을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또 속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인생에서 속임 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을 택했고 그가 이제 약속의 조상이지만 그래도 그가 심은 것은 또 그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하시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하물며 이 세상과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악을, 죄를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자,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이만 살아왔던 이 세상이죠. 뭐 항상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이다. 이제 이 세상과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실패하지 않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내 뒤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로라. 자, 아무리 이렇게 이 세상에 큰 소리쳐도 하루 동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결국 아무리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해도 하루아침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는 결국 멸망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핵심 나라들 멸망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멸망하겠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함께 멸망하겠죠. 자, 9절부터는 이들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핵심 나라들을 따르던 세상의 모든 나라들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들, 그 나라의 이 권력을 가졌던 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일 났구나. 끝났구나.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인데 정말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고 이 적그리스도와 이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정말 영원할 줄 알고 견고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끝나구나. 한 시간에 앞에 이야기로 하면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끝나버리는구나. 후회하는 거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를 이제 이 9절 10절은 왕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도자들의 이 권력자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자, 11절은 상인들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상인들이 갑자기 왜 나오냐? 자, 이 상인이란 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이런 정말 뭐죠? 경제를 하고 사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와 이 핵심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부귀영화를 쌓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도 우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는데 이제 막 다 죽어가는데 장사가 되고 돈 벌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고 우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옛날 관점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12절. 그 상품은 뭡니까? 그들이 거래하는 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이 세상을 이 돈으로 이런 사치로 또 이런 매매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돈을 버는데 그들의 그 항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오늘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정말 이제 귀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그 명품, 좋은 거, 비싼 거. 근데 자 보면은 그 대부분 여성들 용품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비단과 붉은 옷감과 향목과 상아 그릇과 값진 그릇. 주로 우리 백화점 가면 사시는 것들이죠. 우리 남자들 것도 있습니다. 말과 수레와 이게 뭡니까? 우리 남자들 말하면 차 이런 거, 뭐 교통수단.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거 이제 그 당시 말이고 마지막에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영혼들.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많은 걸 사고 파는데 이 사고 팔면서 뭘 사고 팔리는 겁니까?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비주의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때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은 뭐라 합니까? 옛날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시대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지배해가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만 이 지배해가는 방법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걸 못하니까 이들이 이제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죠.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이죠. 물질과 부. 이제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살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하니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했도다 화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앞에 왕들도 뭐라 하겠습니까? 10절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다. 여기서는 한 시간에 부가 다 사라졌다. 순식간에 왕들은 권력을 잃고 순식간에 상인들은 부귀영화를 잃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죠. 17절 중간에 모든 선장과 각절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리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기들 이 세상에 불타고 심판받고 큰 지진과 우박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왕들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도다 울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11절은 땅의 상인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방금 17절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랬고. 자,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권력 가진 왕들, 지도자들도 권세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또 바다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들이 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통곡하고 온다. 이 세상의 단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한순간에 멸망하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한다. 이 말을 이렇게 막 그 당시에 그 당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20절 하늘과 땅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해 가셨음이라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천사가 이 말이죠. 이제 성도들 위로하는 거죠. 즐거워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하고 통곡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하신다. 자, 우리가 다섯째 인을 때 무슨 장면이었습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곧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쉬어라. 그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려라 했는데 그게 지금 응답된 거예요. 지금 응답된 거예요. 마지막 후반기 대환란 끝에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응답하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방금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한다 했잖아요. 그게 7번째 대접 재앙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 묘사를 하는 겁니다. 묘사. 자, 그거를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자,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 맷돌은 다시 떠오릅니까? 못 떠오릅니까? 못 떠오르죠. 끝나는 거죠. 영원히 바닷속에 잠겨 있잖아요. 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던져진 맷돌처럼 이제는 끝났다. 심판받았다. 그거를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22절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앞에 말하는 검은 것 하고 풍류 소리, 퉁소, 나팔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의 소리, 환락의 소리,
이 밤을 태웠던 소리들이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세공업자들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제 생산하는 일들이 없는 거죠. 끝나는 거죠. 살 사람도 없고, 그죠? 팔 사람도 없고. 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니. 맷돌은 뭡니까? 이거는 식사 준비하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 일상생활. 이제 더 이상 그 다 끝났다 이거예요.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23절도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야.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더 이상 이제 등불빛도 비치지 않고 등불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 하나님 비단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장가가고 결혼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21, 3절까지는 다 뭡니까? 이 세상이 끝났다는 거죠. 심판받고 끝났다. 다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23절 마지막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4절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드디어 심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8장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 세상은 결국 이렇게 심판받아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멸망하는구나. 그때 드디어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한 3년 반 동안 당당 아주 떳떳하게 막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즐거워라 하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이 드디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국 끝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않고 또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또 절대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